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기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9절 말씀을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뒤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앉겠습니다. 자리에. 오늘 여러분과 느헤미야 28번째의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찬양은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찬양이니까 함께 우리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뒤에 말씀을 나눕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오늘 느헤미야 28번째의 말씀으로 찬양 이후에 대한 또 다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감동으로 접목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세. 1988년에 전하사 1집이라는 경배와 찬양 사역팀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불려지는 찬양인 걸 보면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은 지금도 현재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에 전하세 1집이라는 찬양이 세상에 나왔다면 이제 35년이 지난 어간인데 이후에 계속해서 전하세 1집부터 시작하여 14집까지 경배와 찬양팀은 찬양곡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보급했습니다. 기억으로는 1980년대 후반에 이 찬양팀이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팀, 이름은 올레이션 찬양팀이라고 하는데 이 찬양팀이 결성돼서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적인 감동을 찬양사역을 통해서 허락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지금도 오롯합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이 집회를 직접 인도하던 온누리교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이 경배와 찬양팀이 사역하는 온누리교회에 목요일에 참석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감동을 받고 말씀 은혜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오롯합니다. 당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진행되던 경배와 찬양팀의 사역은 대단히 역동적이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는 2-3시간 동안 진행되던 사역 현장 안에 참여했던 사역팀들이 2시간, 3시간 동안 손을 내리지 않고 찬양했던 기적을 봤습니다. 어떻게 2-3시간 동안 손을 내리지 않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2-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것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2-3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면 전부 다 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가 그리워지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소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듬어 보니까 25년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저는 마침 제가 수업을 받는 월요일 날 이 경배와 찬양팀이 연세대학교 집회가 있는 날이어서 참석했습니다. 가보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 정문부터 본관 건물이 있는 약 1km를 백양로라고 하는데 백양로 가장 정면에 4차선 대로에 경배와 찬양팀이 집회를 인도할 때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약 1km 정도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스테반 선교사의 찬양과 경배와 찬양팀의 열정적인 워십 댄스와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던 어간, 하스테반 선교사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하스테반 선교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부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왕께 만세, 두 손 들고 등등의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이 끝난 뒤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바로 옆좌석에 연세대학교의 학부생들로 보이는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제게 지금도 전율하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들이 지금은 다 장성해서 한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그때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인 연수대학교가 다시 복음으로 물들게 해주십시오.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는 사라지게 하시고 이케포스에 자리 잡고 있는 이단 동아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넘날의 물결이 떠나게 하시며 신천 지역의 호모들과 레즈비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즐비한 술집들이 문을 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밀즈가 인도했던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기도는 전염이라고 저는 그들을 응원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907년에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찬양이라는 무기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찬양이라는 무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무기라고 말한 이유는 찬양은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담겨 있지 않은 찬양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기도가 담겨 있기에 찬양은 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경영터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은 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첫째, 영원부터 영원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찬양했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이며, 세 번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창조주이셨기에 찬양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본문 2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찬양했던 이유 네 번째를 살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섯 번째의 말씀을 살필 거고, 오늘은 네 번째의 말씀을 주어진 본문 7절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도 지난주에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역동적 감동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는가? 네 번째,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다. 본문 7절은 한 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 오늘 이 7절을 추적하겠습니다. 7절 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로 귀환시켜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의 믿음의 선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들의 찬양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아브라함을 여러분 추적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을 추적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찬양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셨던 두 가지의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런 뒤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시켜 주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이름을 바꿔준 일이 어떤 찬양의 근거가 될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와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중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름으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자기 식솔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인근 지역, 지금 이란입니다. 인근 지역에 있던 하란으로 이주할 거다. 그리고 이사를 통보합니다. 이주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절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고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해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1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지금 본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1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장소는 하란이었고, 하란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걸 전제합니다. 여러분, 전제하며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음을 여러분 전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수천 년 뒤 후배의 보고에 의하면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은 하란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음을 증명해 주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막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주목하겠습니다. 하란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땅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를 몰랐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하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만 전제합니다. 하란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장소는 어딘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떠났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이 증언하는데,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 있는가?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 시대보다 한참 후배였던 스데반의 설교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훑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의 내용에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이 구절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 때문에 이미 머리에 세뇌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오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거구나.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뇌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교통 정리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첫 번째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 설교 집중히 잘 들으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미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 뭐지? 저 존재 뭐지? 나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나한테 와서 이사 가라고 하다 이 땅을 떠나라고 하네? 웃기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31절과 10장 1절을 보면 떠난 거로 보이는데 왜 떠났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 순종에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떠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떠난 게 아닌 거예요. 믿음대로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사 프로젝트를 말하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히 떠난 장소가 하란이었던 것.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란으로 떠난 것은 아버지가 떠나자고 하니까 떠난 겁니다. 오늘 아버지 데라는 왜 떠났을까? 여러분, 당연한 게 있습니다. 데라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상들을 팔아넘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우상 숭배자이다 보니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던 내용들을 갖고 팔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데라가 굉장한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돈을 벌었는데 충분한 출원이 가능합니다. 갈대아우르에서의 장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렀던 데라가 이제는 새로운 장소 하란으로 가서 다시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걸 생각해서 식솔들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 따라 본인도 거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이다, 순종해서 믿음의 주상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두 번째 미션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납니다. 근데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미션에 대하여 믿음 갖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떠밀듯이 떠난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긴 갔는데 그곳이 가나안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몰랐던 그곳이었는데 간 것입니다. 갔더니 도착했더니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보는 루스였다고요.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그래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정말 세심히 그리고 세밀하게 살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살핀 이유, 그냥 살필 일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두 번째 미션 가운데 떠나게 된 그 일에 대하여 한번 깊숙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이건 제 설교가 제 설명이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 우리 교회의 성경부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구원 그 이유반을 출간한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건데 한 20년 전에 이 글을 읽었어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5절을 추석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을 읽겠습니다. 1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한 번만 더. 마침내. 여러분, 지금 창세기 15장에 이 구절을 박영선 목사님이 해석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침내는 하나님 쪽에서 써야 할 마침내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쪽에 써야 할 마침내입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마침내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집을 떠나 여행한 것이었다면 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까지 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억지로 밀고 끌고 해서 드디어 가나안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이 글을 읽다가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왜 갈등했냐면 박영선 목사님은 합신 측 목사님이거든요.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 합신층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의 신앙적인 기초는 철저하게 예정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데 이 글은 다분히 예정론적인 메시지거든요. 아브라함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리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곧 구원에 관한 부분일까? 이게 정말 구원에 대한 부분일까? 구원의 궁극적인 메시지인가? 생각해보다니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뭐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제가 잘 쓰는 말처럼 우리 철로 역정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9월 10일 예배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왔을까? 얻어 터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까지 가지 마십시다. 우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마침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쓰셔야지.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침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신앙의 여정 중에는 마침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은혜인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두 번째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마침내 나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나를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도 은혜지만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오늘 7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지금 포로 공동체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이름 바꿨다는 게 뭐 대수인가? 여러분, 백석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송병원 교수의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진 이름이다. 그의 귀족 신분,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이름이었다. 그가 새로이 받은 아브라함의 어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에서 비롯된 언어 유일 가능성이 있다. 이름을 단순히 한 개인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의 표현으로 간주되던 고대 근동의 정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름 변화는 인격과 운명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지. 오늘 자격 없는 내가 크리스티아노스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작품이셨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세부터 40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시대. 40세부터 80세, 자기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세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시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시대. 80세부터 120세까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버텀겼습니까? 심지어 그는 80세가 되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미션에 대하여 거부했습니다. 형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거부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모세를, 자격 없는 모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베드로 보실까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베드로, 이런 치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공생애 동안 가장 사랑했던 제자군 1제자군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앞서 있는 톱 제자잖아요. 여러분, 수석이란 말 쓰기를 싫어하니까 선임이었다고요. 선임으로 인정했어요, 베드로를.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세상의 이름을 갖고 살던 그를 반석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마지막 비겁하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등 돌려 하는 게 맞아요. 베드로,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등 돌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보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낙향하여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맡기니 양들을 치라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드신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여러분, 바울이 옛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번역하면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대단히 큰 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선봉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과 반대편에 서서 그는 예수의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송병헌 교수의 말 그대로 그의 이름들의 변화는 그를 변화시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아브라함을, 모세를, 베드로를, 바울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분은 오늘 제천세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천세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나 역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도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신탁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신탁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분만 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실 걸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자들 나오셔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하세 7집에 들어가 있는 찬양 중에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함께 부르며 무릎 꿇고 울고 찬양했던 25년 전의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해답이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들어주신 예배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국가에서 조금 정책이 바뀌어서 몇 %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때 몇 % 가운데 최종환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최 집사님이 엉엉 울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마침 최 집사님이 저하고 개인 소그룹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몰랐습니다. 난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난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우들이여, 예배에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에 대하여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신자들이 시천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 보지 않고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주님이십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왕께 만세를 울리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에 영광